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15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내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4장과 5장에서 상징적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룬 에스겔은 이제 6장부터는 그 심판의 범위를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로 전체로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6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산당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7장에서는 이스라엘 온 땅에 임할 임박한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8장 이후로부터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내에서 행해졌던 우상 숭배와 이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떠나시는 환상을 통해서 이 멸망의 이유를 정확히 집중 조명하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향해서 그의 예언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산당에 임한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산당의 제단과 우상들이 파괴되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산지들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과 10절에서는 이러한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고, 마지막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에스겔이 큰 비탄과 단식으로 산당에 임할 심판이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임하게 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부분의 말씀은 모두가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의 산당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러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오늘 본문에서 산당이라는 이 단어는 한국의 무속신앙에 익숙한 저희들에게 성황당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오해의 소지를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상숭배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하게 볼 수 있겠지만 산 기슭에 우상을 모시고 기와를 얹은 건물의 개념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산당의 의미를 다 잘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산당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는 단지 높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이 산당을 high places로 그저 높은 장소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6장에 사용되는 모든 문장에서 이 산당은 히브리어나 영어에서 모두가 단수가 아닌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당이 집단적이고 전국적인 우상 숭배의 상징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산당의 개념은 문자 그대로 높은 곳들 그리고 산 위의 언덕이나 높은 곳의 제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러러 보이는 높은 곳에서 제단을 쌓고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물론 큰 일부 산당들은 우상이 보관되는 신전과 함께 세워지게 되었고 제사의식이 그곳에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의 높은 곳들 혹은 산이나 언덕 위에 있는 제단들은 창세기의 족장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6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쌓았던 그 제단은 세겜 지역에 있었는데 세겜 지역 역시 높은 산지였습니다. 그가 쌓은 첫 제단을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이 모래라는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옮기면 예언자의 언덕이라는 뜻이 언덕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바로 뒤이어서 12장 8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 역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바라보면 좀 높은 언덕 정도의 느낌이 나는 곳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 쌓은 산당은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산당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위한 산당들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긴 합니다. 사무엘과 사울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고 솔로몬 역시
모세의 성막을 옮겨 놓은 기본 산당에서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당들이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 중동 지역의 문화와 종교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가 기원전 1446년경입니다. 이 시기에는 인간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었고 또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 어떤 것 또한 신이 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신은 많을수록 좋은 시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바알과 아세라, 몰렉 등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농사의 시기와 주요 정치적 결정들, 신탁이나 축제 같은 공동체의 결속을 위한 필수 공간으로 그들의 높은 장소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신을 필두로 각종 신들을 애굽에서 섬기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 역시 이러한 다신교 문화에 아주 익숙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는 이 쉐마 이스라엘의 명령은 그 당시 대부분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에게는 어쩌면 아주 생소하고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이 실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입성한 후 그들이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서 254페이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2절. 예, 함께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가장 먼저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있는 산당들을 제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광야 세대들이 죽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사사시대 초반부터 이스라엘은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의 산당들은 기존의 우상들과 그리고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양의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런 그들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미가의 우상을 훔쳐서 단에 세운 그 단지파의 산당이 그 예표였고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여 세운 산당들 역시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합니다. 이 산당들은 열왕기 시대를 지나가면서 적극적인 바알 숭배로 그 수요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더 늘어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한 곳에서 섬기는 혼합된 예배로 이스라엘을 물들였습니다. 이 열왕기 시대에 출토된 유물들을 보게 되면 어떤 비문들에서는 아세라와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묘사들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직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만이 담대히 이 산당을 헐며 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산당을 다른 왕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많은 종교적 개혁을 했지만 이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그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이것을 수행할 수 없었고, 히스기야나 요시야가 수행했던 이 종교개혁 정책 역시 근본적으로 그러한 이유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들은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멸망하여 황폐해질 때까지 함께 존재했고, 이스라엘을 멸망과 함께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는 그 산당들과 그곳에서 섬기던 자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가서 6장 3절 말씀, 오늘 읽은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이 3절 말씀은 그 당시 산당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산과 언덕, 시내와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산과 언덕의 하이 플레이시스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함께 섬겼던 이 혼합된 우상 숭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몰렉에게 바치는 골짜기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알보를 섬기는 푸른 초장으로 내려오게 되고, 강과 호수에서 물고기의 신을 섬기는 바알세붓을 함께 섬기게 됩니다. 급기야 이 하이플레이시스들은 모든 우상들에 의해서 잠식당하게 되고 우리의 일상생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습을 예레미야 7장 17절에서 18절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길 원합니다. 성경 1062페이지 예레미야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죽을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자녀들은 우상 숭배를 위해서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의 나무의 제단이 쌓은 그의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그 불 위에서 하늘의 여왕과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그 삶의 공간에서 쌓았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을 점검해 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스다. 이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하이 플레이시스로 모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세 단락들은 모두가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라는 반복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서 전체에서 70회 이상 등장합니다. 단순한 반복의 의미를 넘어서 이 반복구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하시려는 그 에스겔서 신학의 중심에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회개와 회복을 예언하는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에서 이 반복구는 이스라엘의 행음으로 파기된 시내산 언약이 어떠한 형태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될지를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종종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의 이 알리라라는 말의 히브리어 어근이 야다라는 말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알다, 인식하다, 경험적으로 깨닫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알게 된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남자가 여자를 알다라고 할 때도 사용되며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어 온전히 연합함으로 서로를 알게 되는 그런 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종종 결혼 언약에 빗대어 설명하시곤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산당을 통해서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행음했습니다. 언약을 파기하고 행음한 이스라엘을 공의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어제 저희가 5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소수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서 그들이 음란으로부터 한탄하며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아오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정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음란한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바알과 음행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외쳤던 호세아 선지자는 회복된 남은 자들이 하나님과 맺게 될 새 언약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며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남은 자들과 하나님께서 맺게 될 새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어 아내가 남편을 알듯 남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나눔을 맺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6장은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하이 플레이시스에 과연 누구를 두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풍요와 쾌락, 이 땅에서의 형통을 위한 더 많은 하이 플레이시스를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며
체험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으로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이스라엘 최남단의 유다 광야에서부터 최북단의 디블라까지 온 땅의 산당을, 모든 하이플레이시스를 모두 무너뜨리고 황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작은 산당들까지 찾아내며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삶을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쾌락과 하나님을, 그리고 명예와 세상의 힘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던 제 삶의 많은 산당들이 말씀의 능력 아래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그 높은 곳을 향하여 나의 눈을 두오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곳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 삶의 모든 모퉁이에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와 리더십 그리고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율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